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또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아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4장 중에 1장부터 13장까지는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에 대한 역사.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1장부터 쫙 말씀을 살펴 이렇게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아이성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다섯 족속과 또 전쟁을 해서 또 이겼죠. 그 내용들이 13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3장 뒤로는 이제 후반부에 이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 말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여호수아가 나이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학자 추정으로는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물론 계속해서 전쟁은 해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또 한 가지 신경 쓰는 일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그 일이 무엇이냐. 땅,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하고 했던 또 해야 될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 여호수아가 다 생각하고 계획해서 짜서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고 나누지를 않고 어떤 방식을 하느냐.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그렇게 땅을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왜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을까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서 땅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다면 분명히 뭐가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주느냐? 아니, 저 지파는 왜 더 좋은 땅을 주고 우리는 왜 더 쓸모없는 땅을 주느냐? 아니, 우리 지파가 더 큰 지파여서 더 많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했는데 우리는 왜 적은 땅을 주고 왜 저기는 큰 땅을 주고 우리는 왜 나쁜 땅을 주고 얘네는 좋은 땅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아마 서로가 더 좋은 땅, 큰 땅을 받고자 그렇게 막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너희가 믿고 나아가라. 토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딱 하면은 바로 그 여호수아가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약 한 45년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약 한 45년 전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딱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12 정탐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하면 12명의 정탐꾼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12명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사람들은 어떠한지 다 잘 알아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죠. 보내고 그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일이 생겼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12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한 게 아니고 10대 2, 몇 대 몇? 10대 2로 편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면은 우리 가보니까 정말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또 우리가 전쟁하면 100% 질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이 다녀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작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더라. 아낙 자손들이 정말 거인과 같다더라. 우리가 완전히 우리 메뚜기같이 생겼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라고 하는 말을 아낙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가 우리를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내가 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더라 라고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짜그라져가지고 메뚜기 신두름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 10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정적인 얘기가 삽시간에 어디래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빠꾸 뺑뺑이를 다시 40년 돌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그때 딱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은 어떤 말을 했느냐?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2명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12명이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뭐라고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명, 단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자. 올라가면 우리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2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렙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갈렙이 지금까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여호수아, 당신 기억하지 않느냐? 45년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말, 45년 전에 우리가 그 가나안을 와서 봤던 그 말, 아니 우리가 왔었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에서 당신과 내가 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땅. 나 갈렙은 그 땅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왜? 모든 지파가 다 지금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친해서 그런가? 아니, 자기네끼리 짜고 치고 나가지고, 아니, 갈렙이 와서 땅을 달라고 하니까 땅을 주려고 하는,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자기들끼리 뭐 다 얘기해놓고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니까 땅을 주는 건가? 아니, 왜 갈렙은 제비뽑기 하지를 않고 왜 땅을 달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까? 라는 문제가 여러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갈렙이 달라고 했던 이 헤브론이 과연 어떤 땅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12절의 말씀을 볼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 대학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업장, 저 직장을 나에게 주옵소서. 저 아파트 나에게 주옵소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 보니까 그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헤브론은 어떠한 땅이냐?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땅이냐면 산지예요. 산이 너무나 많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뭔가를 막 심고 거두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땅이고 불모지입니다. 불모지예요. 거기다가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낙 자손.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은요, 막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전쟁을 하고 숨기도 하고 막 공격성도 굉장히 강한 그런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면서 숨기도 잘하고 갑자기 튀어나와 싸움도 잘하는 그런 아낙 자손들이 숨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다가 우상이 많았던 그런 땅이에요. 성도 굉장히 높이 쌓아놓았던 그런 땅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다 받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다 받기 싫어하는 땅. 지금 재입복하고 있는데, 제발 저 땅만은 걸리지 말아라. 제발 저 땅만은 가지 않게 해달라. 제발 저 땅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땅만은 꼭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헤브론을 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죠. 지금 나이도 많은데, 오늘 말씀이 갈렙은 여호수아는 한 90살 정도 됐고, 갈렙은 85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땅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8절을 좀 보세요. 14장 8절 끝부분을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0절 중간을 보세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 14장 6절부터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 그 말씀 중에 계속해서 10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렙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람 모두는 다 싫어하는 곳이고 가기 원치 않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내가 가겠습니다. 비록 높은 산이 있어요. 강한 적들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으니 내가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45년 동안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는 헤브론도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 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이 갈렙을 고백으로 한 찬양, 이 찬양 우리 많이 불렀거든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도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연선물 중에 이런 연선물이 있습니다.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그런 연선물이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연선물의 내용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부색으로 평가하지 않는 꿈입니다. 나는 사람을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평가하는 나라에서 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지독한 인종차별에서 벗어나는 꿈입니다. 흑인 어린아이와 백인 어린아이들이 손에 손을 맞지 않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꽃들이 피어나는 꿈입니다. 산마다 작은 산들로 낮아집니다. 고르지 않는 곳들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험지가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있을 줄을 믿는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문은 누가 했던 연설문인 줄 아세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언제 이 연설을 했습니까? 흑인과 백인의 가장 치열했던 인종차별이 있었던 그때 백인들이 흑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때립니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다 부수어 버립니다. 흑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흑인들이 똑같이 백인들에게 똑같이 대하자라고 일어나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그때 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백인들이 폭력으로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대항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폭력으로 끝까지 우리의 평등을 지켜나간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꿈이 있다는 거,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 끝까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렙의 이 찬양과 말씀을 들으면서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 산지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꿈과 사명이 있었어요. 가면 여러분 전쟁이 없습니까? 아니,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다 피하고 싶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내가 지금 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꿈과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갈렙이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갈렙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갈렙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 피하고 다 도망가고 나는 저 땅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땅, 하나님 나에게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힘이 빠져도 내가 그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아권에 속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아메리카와 비교를 하면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이 동남아 여러분 나라를 한번 가보세요. 뭐 인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일본 이런 나라도 가보세요. 어때요? 가보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이단과 미신들이 종합으로 다 붙어 있는 곳이 여러분 동남아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교회가 많고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여러분 굉장히 좁은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분단의 나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믿지 않는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 보이는 그 산지를 위해서 너희가 나아가라고 복음이 없는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동남아 지역에 이 작은 한국에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저 산지를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과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 말고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좁은 길은 뭐예요? 정말 여러분 폭이 좁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 아니에요. 진리의 길, 복음의 길,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큰 길로 가고 다 좋은 길로 가는데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 진리로 복음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 이 산지를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다 가고 싶지 않은 저 산지 하나님 나에게 그 산지를 하나님 나에게 그 산지를 내가 올라가겠사오니 나에게 그 산지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육체가 비록 약해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올라가겠사오니 하나님 저 산지 그 꿈, 그 사명 내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제가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여 저 산지 그 헤브론 내가 그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렙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땅도 아니고 가고 싶은 곳도 아닙니다. 산지고 험지고 거인들이 있는 곳이고 전쟁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미 나이도 8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별명하면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제비 뽑기로 피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 그 산지로 가겠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힘든 곳이나 할지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갈렙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